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도 10월에 천안중앙교회의 파송 선교사로서 페루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으니 이제 6년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현지에 적응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페루 선교회가 따로 있고 거기서 이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며 그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사역 설명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실 텐데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페루 리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민 선교사입니다. 먼저 영상으로나마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페루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절망을 이기는 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의 사역 소개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 입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하고, 또 높은 주택 가격과 치솟는 물가를 보면서도 절망하죠. 먹으면 먹는 대로 다 살이 찐다고 절망하고,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입술이 만들어내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저는 가짜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막연한 가짜 절망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절망이 정말 이유 있는 절망이라면, 또한 가슴을 찢는 아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한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어린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극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생을 이어나갈 힘도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텍사스에 사시는 한 미국분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당신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상담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사모님은 우울증을 극복했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파송된 후에 감당해야 할 문제들을 놓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끙끙대면서 답답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20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던 대학 후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후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전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제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제가 페루에 있다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형님을 책임질게요. 저는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생각지도 못한 한 성도님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생각이 났고, 목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 마음에 용기 내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 형편도 상황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전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신기하게 그 이후에 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분들의 말들이 제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사독계열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성기가 막 시작되려던 그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1600km나 떨어진 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헛된 소문에 기대를 걸었지만 1년, 2년, 3년, 5년이나 지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그 희망마저도 다 무너졌습니다. 돌아갈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한 절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참 답답하고 답답하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어 돌아갈 곳이 없어지자 그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곳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돌아갈 곳이 없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로 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이제 내 미래는 끝났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곳은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에스겔의 절망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에스겔의 말씀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전에 너희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절망과 맞서 싸울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권능은 무엇입니까? 첫째, 권능은 우리의 절망적인 생각을 바꾸는 힘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권능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나를 삼키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집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실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절망을 깨뜨린 것도 두려움에 달아났던 제자들을 강력한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도 바로 이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절망적인 생각을 바꾸는 힘입니다. 두 번째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시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가 멸시하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고 왔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갔는데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왔습니다. 저는 치료하러 갔지만 오히려 내가 병든 자였음을 깨닫고 치료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권능은 우리를 마른 뼈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는 힘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곳, 아픈 곳, 상처 있는 곳,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려가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상처 입은 자, 비천한 자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더 안정된 자리에 오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라가는 능력은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진 능력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한 단계 내려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페루 선교지에 와서 선교는 절망과 싸우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또 목사로서 순종하여 이곳에 왔지만 말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가진 것도 부족해서 이곳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에스겔이 맞닥뜨린 것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과 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하는 주의 자녀들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그 자녀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이런 우리의 절망적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낮고 아픈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곳과 그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생각을 바꾸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는 눈들이 열리고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의 삶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페루에서 감당하고 있는 또 사역들과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에 위치해 있고 한국보다 14시간 느립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6배이고요.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태평양을 낀 해안 코스타 지역과 안데스 산맥이 자리 잡은 시에라 지역, 그리고 열대 아마존 우림 지역인 셀바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페루에 오시면 사막과 해발 6,000m의 안데스 산맥, 그리고 정글을 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관광지로는 잉카 문명의 자랑인 마추픽추와 무지개산, 그리고 나스카라인, 그리고 와카치나 사막의 오아시스, 그리고 안데스의 만년설이 녹은 빙하 호수, 그리고 티티카카 호수 등을 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루의 인구는 2020년 현재 3,49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최저임금이 2026년 현재 월 333불 정도인데요. 하나로 약 51만 원 정도입니다. 2016년부터 10년 동안 페루는 대통령이 8번 바뀌었고요. 최근에 또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수시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공무원 세계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고위층으로 갈수록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도인 리마에는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 살지만 빈부격차가 아주 큽니다. 신호등이나 사거리마다 사탕이나 껌을 파는 아이들이 차량에 다가와서 구걸을 하고요. 심지어는 갓난아기들을 동원해서 구걸을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상징으로 무로데 베르구엔사, 즉 수치의 벽이라는 최고 높이 3m, 길이 10km에 달하는 장벽이 리마에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권총 강도 차량 절도, 휴대폰 소매치기 신고 건수만 하루 공식적으로 4,000건이라고 합니다. 페루에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베네수엘라 난민 680만 명 중 180만이 페루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강도나 소매치기, 마약 인신매매, 갱단 등으로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페루 사회에서는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이 60%, 기독교가 14%, 무교가 25%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도 정통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님이라는 벽화를 숭배하거나 또 처녀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샤머니즘이나 전통 무속신앙과 결부된 혼합된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에는 이렇게 소 2마리와 십자가 형상이 같이 세워져 있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집집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페루의 무당과 마녀들이 지금 축구 경기에서 페루가 이기게 해달라고 주술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내용과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선명한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기복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이단들이 유입되기가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등이 환경보호 등을 위한 NGO 단체로 위장해서 페루의 유력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페루 현지 기독교 연합회 회원으로 정상적인 교회처럼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 환경 개선이나 헌혈 캠페인 등 또 언어 학원 등을 무료로 언어 학습을 제공하면서 많은 페루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페루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페루의 중견 목회자에게 물었더니 다음 세대라고 답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이고 교회의 소망인데 그들 스스로는 돌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교사 인력도 부족하고 공과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이들에게는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민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대부분 도시 빈민 노동자의 삶을 살거나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특별히 페루 교회는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페루 목사님들은 주중에 일을 해야 교회를 유지하고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오순절 부흥운동을 통해서 개종한 이들 중에 헌신자들이 목회자의 꿈을 꾸는데요. 대부분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교회의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현지 페루에 있는 통합측 교단에서 세운 이페크리스토페라는 현지 장로교단과 동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자체로는 신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세가 약한 남미에서의 장로교단의 교육 지원과 목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사역지가 위치한 곳은 만차이라는 지역에서 도 아주 끝자락에 위치한 레따말 계곡입니다. 이 계곡에 약 2만 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런 지역을 인바시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안데스에서 살다가 일자리가 없거나 생계 유지가 곤란해서 도시인 리마로 왔지만 거주할 곳이 없어서 나무 판자로 집을 세우고 전기만 겨우 들어오는 곳에서 한두 가정 모여 살다가 집성촌을 이룬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처럼 급수트럭이 들어와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곳에 저희의 그 진료센터와 신학교 강의동 건물이 있고요. 저희가 섬기는 감남상교회와 또 다음 세대 비전센터인 빛나는 아이들 센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비전센터인 빛나는 아이들 사역은 주중 방과후 사역인데요. 대부분의 이 만차이 지역의 학교들은 위생과 시설이 열악하고 학생 수가 과밀해서 교육의 질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맞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게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들은 방과 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은 성범죄나 마약, 절도, 강도, 인신매매 등 범죄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치된 아이들에게 보호와 안정과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의 다음 세대의 확고한 정체성과 성품을 확립하여 교회 리더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초등학생들의 학업을 자발적으로 돕고 봉사하면 저희 센터에서 그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모두가 이 센터를 위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상 저희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페루 장로교회 신학교, 또 감남산교회, 그리고 빛나는 아이들 비전센터를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부터 시작될 의료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사역의 소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중남미 선교 사역이 꽤 우리 교단 안에서는 오래된 사역이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시도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기도로 동역하는 그 일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기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이렇게 이영민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전현선 선교사님 두 명의 아들들 소명이 여명이를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선교지로 선교소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역시 또한 기도로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전현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역의 제목들을 많이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한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보여지는 기도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사역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역들이, 그 또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고 자여 사역이 아름다운 결과가 맺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영민 선교사님, 전현선 선교사님, 이소명, 이여명 믿음의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역의 길로 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남미 페루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에게 주여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맡겨진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사용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짧게 보았지만 급변한 선교지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페루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방 선교사들이 아버지 이방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한국의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페루 땅의 영적 필요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사역의 많은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페루 장로교 신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을 위하여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페루 장로교 신학교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통합측 선교사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서 페루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에 임할 때에 페루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의 힘겨움 속에서 아버지 사명 가지고 아버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페루 교회의 많은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교육받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단을 잘 아버지 깨우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리하여서 페루의 교회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페루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레따말 교회 개교과 아버지 감람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지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역이 아버지 개혁교회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원만하게 아버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버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호주의 선교사를 통하여서 유럽의 많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소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페루 선교를 위하여 그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위하여 레따말 교회를 계곡을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역하고 있는 빛나는 아이들 다음 세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희망이 없이 자라는 어린아이 심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아이들 다음 센터 사역이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배우는 자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루어 성장하여서 아버지 꿈과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아버지 다음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돕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년부터 페루 의료팀과 의료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과정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울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되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레따말 계곡과 아버지 그 연약하고 하나님이여 힘없는 자들이 아버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 아버지 건강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사역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영민 선교사님, 전현선 선교사님 아버지 여명이와 소명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안이 위험한 상황이 오니 하나님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늘 곁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아들 소명이와 여명이가 그곳에서 자라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많은 사역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표와 결과만으로 달려나가지 않고 사역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동참하는 선교사님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여